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되겠습니다.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말씀 중안에 중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며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리브가의 가족 역시 이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5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대목을 보아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의 혼인을 만류할 수가 없었고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참 혼사 문제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참 좋은데 저희들끼리 연애하다가 어떻게 해서 잘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눈물 흘리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또 많이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짝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겠다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녀들이 태생에 와서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설사 우리가 물가 결길로 나가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였다 해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억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away from your sins. 너희들 죄들로부터 돌아서라.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돌아선다고 하는 거 참 이렇게 중요한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본문의 그저 50절에서 60절까지 본문의 외침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죄인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들어봅니다. 예? 죄인의 목소리다.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계획과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전의 삶은 그릇된 삶이고 앞으로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는 회개를 결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원에 들어선 사람들은 많은 적들이 붙들려 와도 하더라도 나를 만류치 마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고 외치며 단호히 그 죄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만류한 사람이나 죄나 모든 걸 뿌리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두 번째로 본문은 거듭난 영혼, 즉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복음성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옛날 불렀던 그게 더 저한테는 마음이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건 영 와닿지는 않아요.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혼밖에 비치누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걸 부르면서 울었어요. 예?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서도 그렇게 못 울어왔거든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막 통곡을 하고 또 통곡을 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병락이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속에서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찬송가는 또 그런 찬송가로 푹 젖어져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를 고대합니다. 이거 부르면서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선배들이 그래, 그게 우목사, 그게 은혜라는 거야. 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서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가지고 내가 믿어가지고 여러분 80%가 예수 믿어 복음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고등학교를 짓고 중학교를 짓고 믿는 분 가운데 이사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 믿는다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의 목구름이 막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증거들을 때로는 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상한 의혹이 가슴 속에서 싹트기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은 본문의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 나를 만류치 마소서. 아주 굉장히 핵심이에요. 나를 만류치 마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셨으니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의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인의 참 올바른 길, 어떤 길을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잘 증명해요.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꼭 이 대목을 불러주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각지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그 고충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뚜렷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당에 수없이 죽어간 익명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확신이 없다면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목숨 내놓고 하는.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사형 집행관이 신앙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때 마음속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선배들의 그 신앙관, 그 보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셨으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함을 주셨으니. 56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또한 신앙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얻은 자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요, 정말 참 목숨 걸고 여하튼 일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불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방해물들에게 나를 만류치 마소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좋아요. 나를 만류치 마소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만류치 마소서 하면서 이 복음을 외쳐서 전 생애를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신앙의 방해물들에게 나를 만류치 마소서.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질 때 나의 삶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불사를 수가 있사오니 이 진리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모든 심령들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